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나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감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의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부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방신이었던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의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시딤이라는 그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과 함께하지 마라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뭐냐?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그랬죠.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서 진노로서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비느하스의 질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비느하스의 질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르아살은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사가 어떤 일을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그의 막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이 남자와 여자를 죽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건을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11절 말씀이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느하스의 질투라고 부르는데요. 비느하스의 질투라는 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 영어 성경의 질투를 ze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zeal인데요.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심판의 명령을 쫓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25장 말씀이 24장, 22장에서 24장까지 그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24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발락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와중에 벌어진 게 뭐냐?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기 23장의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은 다름이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 그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음행하기를 시작했고, 그 음행이 크고 성장하고 장성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상숭배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24,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음행이라는 도덕적인 해이, 성적인 해이,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의 어려움은 영적인 게 아니라고. 어떠한 교리나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항상 별게 아닌 게 문제예요. 별게 아닌 게. 그냥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라서 어떻게 돼요? 따지게 되는 거죠. 내가 기분 나빴다 그러면은 옹졸해 보이니까 뭐라고 하느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믿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 이런 걸로 오히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작은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도 그랬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는 이 끔찍한 일은 음행이라는 작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아요. 그저 작은 틈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니, 성경이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게 별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일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이 참 분노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잘못을 범했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히려 작은 일에 이르러 더욱더 열심으로 수고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